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이 말은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그 집이라는 이제 그 의미하고, 레헴은 떡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벳과 레헴 이제 이것을 합치면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떡집에서, 빵집에서 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밥과 김치죠. 우리들은 밥과 김치를 그래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떡과 이제 그 올리브, 이 절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김치를 먹듯이 올리브 절인 것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생선이 아무리 맛이 있고 또 피자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하루 세 끼, 한 달 90끼를 계속 막 고기만 먹는다든지 생선만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피자만 먹고 치킨만 먹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한 달 내내 90끼를 그 고기, 생선, 피자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1년 내내 먹어도 이렇게 밥 먹는 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막 1년 내내 밥하고 김치하고 먹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질리고 짜증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식이 이제 원래는 빵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것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원래는 성경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그때는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풀빵밖에 없거든요. 찐빵 같은 거 이런 거 없는데, 아니 풀빵, 찐빵 먹고 산다고? 이게 뭐가 좀 잘못.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무엇이다? 빵입니다, 빵. 근데 이제 성경에 다 떡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떡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떡이나 빵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내내 밥하고 김치하고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하고 올리브 절인 것만 먹어도 질린다, 안 질린다? 안 질리는 거,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영혼의 떡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을 함께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은
육적인 밥과 떡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혼의 밥과 영혼의 떡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인 이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육신의 떡인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만나, 하늘 양식 떡, 이 만나를 먹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200만 명, 300만 명이 먹는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움직이면은요, 그때 짐을 탁 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짐을 쌌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오른쪽으로 딱 이동한다. 그러면 일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순서에 의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서 있으면은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치에다가 전부 다 이제 장막을 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면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속에 살아도 육신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면은 이제 그 태양이 딱 떠오르려고 하면은요, 이 불 기둥이 갑자기 구름 기둥으로 막 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뜨거운 태양이 뜨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200만, 300만 명을 쫙 덮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거든요. 영하로 딱 내려감과 동시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막 샥 바뀌어져. 그런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지만은, 그런 기적 속에 살고 있어도 이 육신은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고픕니다. 아무리 기적 속에 살아도 육신은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으시고 육신의 떡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여주셨다? 40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이른 아침에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이 능력의 종 엘리야지만은 엘리야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이렇게 이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까마귀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엘리야의 육신이 먹어야 될 이 육신의 양식인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종이라도 먹어야 산다, 안 먹어도 산다, 먹어야 산다.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도 육신의 양식을 잘 먹지 않으면은 영양 섭취가 안 되어서 육신은 금방 쇠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은요, 보식이 중요합니다. 이 보식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음식도 한 번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막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했다 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막 밥을 먹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반신불수 되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를 한다. 하루에 내가 10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
어떤 그런 목적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목적이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말씀만 10시간씩 읽고 진짜 좋은 목적이지만은 우리들의 육신은 목적이 좋아도 하루 3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요. 하루 3끼도 그냥 막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요. 왜? 특별히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육신은 이 육신의 이 떡 양식을 이 섭취하는 일에도 굉장한 그런 지혜와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배고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뭐 지금까지냐 집에 가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배고프니까 야 배에다 손 얹어 예수의 피 배불러 하면 그냥 배가 그냥 확 갑자기 배고픈 것이 싹 없어지고 막 이 포만감이 생겨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떡과 이 물고기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오병이어 7병이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배고프면은요 그 배고픔의 문제를 그냥 조금씩 주셨다, 아주 배부르게 먹이셨다, 배부르게 먹게 하신 다음에도 아주 12바구니 차게 거두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시지 왜 떡과 물고기도 이렇게 이제 무리들에게 먹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이 배고픈 상황에서는요 그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배고플 때 배에다 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불러 예수의 피 하면 배가 막 새끼 굶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 계속 배고파? 계속 배고픕니다. 예? 우리 육신은 배고플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을 먹어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음식을 주셨다? 음식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배워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전은포교회 이제 그 가족 공부하는 그 8주 과정에 보면 기도 생활에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서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다 배우지요. 왜?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 가르쳐 주셨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요청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라고 그랬죠? 날마다 뭐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루 3끼를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침 한 끼 굶고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2끼건 3끼건 일정 양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구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아침 드셨죠? 안 드신 분도 계시죠?
점심은 드실 거죠? 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육신의 떡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말씀대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날마다 필요한 그런 육신의 떡과 물질을 필요한 대로 넘치게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면은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구하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 행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육신의 떡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면은 예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떡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이 육신의 떡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날마다 뭐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뭐 빌려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기도하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음식을 먹어야.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신의 떡. 첫 번째 뭐 공급해 주신다? 육신의 떡. 두 번째는 영혼의 떡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혼의 떡은 무엇이냐? 이제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떡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줄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혼의 떡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1차적으로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 3끼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하늘 양식 만나를 먹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 힘들다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 봐라,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 있고 오늘도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다 막 힘을 주고 그래서요? 2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먹어봤지만은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됐는데 이 영적인 배고픔은 해결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신명기 8장 3절은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떡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은 무엇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육신의 떡을 먹고 육적인 그 배부름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갈비만 먹고 산다. 영적으로 배불러야 산다. 영적으로 배부름이 없으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해도 사람은 절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떡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떡도 주신다? 영혼의 떡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 하나님 말씀 먹었으니까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줘라. 우리 에스겔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해라? 말해라.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네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게 해라. 이제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주의 종의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먹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죠?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먼저 소화가 되고 제가 영적으로 먼저 먹은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요. 이게 막 된다. 먼저 먹어야 된다. 제가 먼저 먹고 제가 먼저 이해가 되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이 진짜 제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해야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제게 은혜도 안 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다고 막 매질러지, 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 진짜 공포 속에 빠지게 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 활동을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막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그런 그 활동을 했는데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 주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 기쁨과 또 내 마음에 무엇이다?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받아서 먹은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고 어떤 도전이 되고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열정을 주시고 그러면은요 어떤 이 복이 많으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환경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상태다. 막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힘든 상태다.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냥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막 갖다 주워 패지, 옥에다가 가두지. 나라는 지금 멸망 일보 직전이지.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들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얻어먹게 하셨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그 순간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로 환경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두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잘 받아서 먹고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시편 19편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둘째 줄을 보니까 뭐보다 더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다윗처럼 꿀과 꿀송이처럼 다는 그런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100%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게는 꼭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졸려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졸았어. 그런 사람은요 여기 동영상 앞에 우리 카메라 찍은 거 딱 돌려보면은 지난주에도 졸았어. 신기하죠? 지난주에도 졸았다니까? 근데 지난주만 졸은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졸았어. 돌려보면 1년 전에도 졸았어. 3년 전에도 졸았어. 그 사람은요 10년 전에도 졸았어. 그러니까 10년 교회 다녀도 계속 자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막 두서없이 뭔 말인지도 모르게 하고 막 진짜 그러면은 내가 좀 제 말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아시죠?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도 조는 사람은 지금도 졸아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잔 게 아니요. 언제도 잤다고? 지난주에도 잤어. 지난주만 잔 것이 아니라 언제 또 졸았다고? 1년 전, 3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요 영혼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 영혼의 떡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떡과 함께
이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먹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혼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김 받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설교 시간에 진짜 계속 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계속 졸아. 그럼 하나님이 너 진짜 피곤하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 잠은 그 잠이 아닙니다. 저녁에 잠잘 때 잠이지 설교 들을 때 막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그런 잠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시면은요, 최고의 기근 심판을 내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최고의 기근 심판이 여러분들 뭐 같아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은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부터 쭉 읽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갈을 딱 내리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사업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드린다 해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는 사람은 지금도 졸아. 내가 이렇게 존다고 해도 그게 본인이 졸고 싶어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딱, 여러분 설거지 할 때는 안 졸리는데 설교만 들으려면 졸릴까요? 아니,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다 보면은요, 저도 진짜 공장에서 야간 일을 막 12시간씩 제가 2년 해봤지만은요, 제가 그 수원에서 제가 이제 막 토요일 날 밤새 일하고 이제 주일날,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은요, 저도 모르게 진짜 밤새 막 12시간 일을 했기, 저도 모르게 진짜 제가 막 졸고 있더라고, 자고 있더라고. 아니, 그런 경우에 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습관적으로 졸려. 그냥 설교 시간만 딱 되면 나도 모르게 벌써 입신이 딱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영육의 기근이 들고 하는 일의 기근이 들고 가정의 기근이 들고 사업장의 기근이 들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이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자동으로 딱 입신된다. 이거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막 가볍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아니 저처럼 막 한 달씩 막 밤에 12시간 이러고 이렇게 조는 것은 내가 이해가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 시간에 영혼의 떡인 무엇을 공급받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가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의 떡도 공급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해서 먹었지만은 죽었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은 오래 살고 싶어 가지고요, 처녀 피를 매일매일 수혈을 받았어요. 처녀 피, 자기하고 혈액형이 같은. 그래도 죽었습니다. 처녀 피, 곰피, 뱀피, 공룡피, 아무리 좋은 피를 뭐 생피를 먹던, 아니면 끓여서 먹던 익혀서 먹던 영생을 준다 못 준다? 못 줍니다. 그런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음식이 있어요. 이 성경 예술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을 만들어서 먹여 주시려고 이 땅에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떡으로 오셨다? 살아있는 떡.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무엇이다? 떡이라 이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무하리라? 영생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넷째 줄에 보니까 내가 줄 떡은 빨강색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떡이 예수님의 무엇이다?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전부 다 찢김을 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뭘 주신 거요? 떡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다 찢어지시면서 뭘 다 흘리셨죠? 피를 다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엇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이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먹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살이 찢김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살을 다 찢김 당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주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성탄절날 성육신하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생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 영생의 떡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날에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떡,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셋째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라는 의미로 이 떡집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나?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육신의 떡,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 주간에 떡집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육신의 떡,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항상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